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심한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얽매이는 것이 없어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변화가 일어나면 어쩌지? 등등 온갖 종류의 걱정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게 되면 과연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도 왜 이 세상에 마음을 죄다 빼앗기고 사십니까?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만 연연하며 사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 8명은 일주일 동안 줄곧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과 뜻을 온 세상에 쏟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라토렉 교수는 유명한 교회 사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1900년사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대하여 무기력하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부패하여 있으나마나 했던 무력한 시대들을 연구하면서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는 예 없이 세상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의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방하려고 애쓰던 당대 나라와 문화가 사라지자 교회 역시 같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교회만의 독특한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이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이 갖는 개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태종은 더 이상 이태종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그 정체성과 본질을 포기함으로써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구성원들의 마음은 자연히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즘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과 보조를 맞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에 자꾸 자리를 내주다 보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분의 주된 관심사이자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진행과 결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1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통하여 땅끝까지 완성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광경을 녹슬이고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청사진도 목표도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세상 나라가 존재할 가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악에 속을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조금 후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합세해서 제자들 수가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시리아 지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안디옥, 디르게에 있는 이고니온, 마침내 로마 제국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면회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찾는 군인들이며 귀족이요, 천인이요, 노예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을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세상 나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 없었습니다. 베드로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그가 가족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가정을 알뜰히 살폈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 온통 마음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집도 빼앗기고 생업도 빼앗기고 온 가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1년 365일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만 명의 제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전도해야 합니까?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가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님이 교회에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그 짧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실에서 그 이름의 권세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 요즘 같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했다가는 정말 매맞기, 욕먹기 그러한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잘못하면 신고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눈을 지켜두고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란 아주 절망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폭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뛴 그러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서 세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가 89살 나이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스텔리아 걸어라 이렇게 명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의사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저 아주 오래됐습니다마는 골수암에 걸린 한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 믿음 하나는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러 올 때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럼 저 진료 못 받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놔주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안 믿어. 나 주사 안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 아이는 그랬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부탁하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아 걸어라.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스텔리아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아 걸어라. 스텔리아는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노망에 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인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영광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으면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나만 알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커서 숨겨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26일 오전 11시 주일에 올젠 커넥트라고 하는 온세대 전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때는 온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때는 올젠 커넥트 온세대 전도 예배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결속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귀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번에 함께 표현해서 10월 26일 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교회가 작다고 부끄럽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모든 선물도 주고 말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 초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신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된 교회라고 하면 그 복음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을 권능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권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옵니다라는 말들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이웃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해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야. 괜히 말을 꺼냈다간 무함만 당할 거야. 이렇게 갈등하는 사이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도할 기회를 잃게 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로부터 각 가정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일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소가 아무리 크고 정말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스위치 하나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밥도 짓지 못하고 전등도 켜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도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꿈이나 환상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환상이요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나라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꿈과 환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의 불안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과 경제의 윤택함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환상은 없고 세상에 환상만 가득하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는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관심은 분위기가 바뀌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면 분위기가 바뀌어도 그 일을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립니다. 주저없이 내어놓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빈정어린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면 충성하다가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은 어떻게 되겠다는 말인가? 이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모든 것은 더 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 말씀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른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쓰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의 신상을 다 깨트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환상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가정에 믿지 않은 식구입니다. 우리의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세계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늘의 환상을 가슴에 가득 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을 겨냥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재물, 젊음,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바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생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가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땅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